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 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학교 시절에 저희 베이스 기타 친 교수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또한 반 클래스 원들에게 조금 자극을 주고자 자신이 교수님께서 주문 제작했던 매우 비싼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인데요. 이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연습에 대한 자극도 할 겸 또 이제 동기부여도 할 겸 이거를 한 주간 빌려줄 테니 너희 목요 예배 때 이 기타를 일주일간 한번 써봐라 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타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악기는 좋은 악기고 최고가의 악기고 또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꿈에 그리는 명기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악기나 도구를 떠나서 재물, 명성, 지혜, 능력, 권력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와 또한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성취에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약의 말씀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샘플, 모델링으로서 보여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진 이 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지 진짜 그만큼의 어떠한 수익을 막 내고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만 보자면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할 때에 매 해마다 1년마다 벌어들인 고정 세입은 금 666달란트로 약
금 22톤에 달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자면 약 1조 4천억 원을 1년마다 매해마다 받은 것이죠. 얼마 안 되시나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큰 방패 하나는 약 4억 정도인데 이게 200개가 있었고, 작은 방패 하나는 2억 정도인데 이것을 30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예물과 재물을 주변 나라로부터 또한 국가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의 양이었죠.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제 아무리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아시듯 이 솔로몬이 이 재물들로 인하여서 또한 그 이후에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부유함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외교, 정치, 국방, 경제 모든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 원하다라는 말은 호의를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을 그저 어떠한 사람인가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탐색하고자 그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최고의 부와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 왕들은 호의를 받고자, 좀 도움 좀 받고자, 아니면 지혜를 구하고자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주변 국가의 칭송과 존대를 받는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또 국방력 또한 유브라데부터 애굽까지 다 차지하면서 다스렸고, 온 나라에는 은이 돌같이 흔할 만큼 국가의 경제 또한 탁월하게 지휘를 했던 왕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다윗 계보, 즉 남유다 왕들이 이 다윗 계보의 정통성을 좀 더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좋은 업적만을 기록한 말씀이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반면에 함께 평행 본문이 되는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놓치고 있었고 또한 말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것을 같이 함께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여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먼저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풍요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이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병사를 거느렸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군사적인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 엄청난 부와 지혜를 받은 것 같았으나 정작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결국 이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복들은 독이 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아무리 많은 부와 지혜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 앞선 메시지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로몬과 같은 부와 영광을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 보고자 오늘 하루도 노력하며 또한 그렇게 발버둥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물질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인지를,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과 멸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 그리고 지혜, 부와 명성,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주님 손에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질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쫓기보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을지, 그리고 누구의 손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재물을, 나의 명성과 또한 나의 어떠한 위치를 맡기며 나아갈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 사라질 것들을 얻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함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은 그저 죽음 앞에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얻고자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누구의 손에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